복음의 기초 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장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나눠보면서 우리가 창조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창조의 특성, 수직적인 질서, 수평적인 조화, 이것이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귀결이 되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자세, 경외와 겸손의 자세, 그리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서는 제가 순종만 말씀드렸지만 결국 믿고 따르는 신뢰와 거기에 따른 순종, 그리고 인내 등등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는데, 일단 복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속적인 복을 너무나 추구한 나머지 지금 교회들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자칭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복은요, 그저 돈이나 명예나 그리고 사회적 지위 같은 것, 그런 것들이 격상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복의 참된 성격을 파악을 하면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좀 가난하더라도, 소외된 어떤 부류에서 살아가더라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바로 알게 된다면 후회하거나 그리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죠? 이제 우리의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이 왜 세상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거는 당연한 공식이잖아요. 제가 차를 산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시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소유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계 만물을 다스리는 것도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죠?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맹목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조 목적을 할 때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의 중심인 사람에게 어떤 복과 사명을 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은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 즉 문화명령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모양과 형상이라는 것은 이런 쉐입, 모양이 진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온 피조 세계에 군림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것들 다스리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폭군처럼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물처럼 생각해서 착취하고 악용하는 다스림이 아니라,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피조 세계를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지금 보면 가령 자연 만물, 어떤 석유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어떤 천연 자원도 우리가 인간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 마구 갈취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연 만물이 파괴되고 자연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이런 것들도 결국 인간의 욕심 때문에 만들어진 악의 소산물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이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있다라면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릴 때에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키고,
그리고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뭐 가령 예를 들자면 지금은 제가 자전거를 잘 못하는데, 제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거나 아니면 걸어서 출퇴근하는 이유는 물론 저의 이제 건강 때문에 그런 어떤 일들을 감행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제가 차를 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뭐 매연을 적게 발생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원의 고갈을 작지만 저로서는 막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적어도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런 작은 일들이라도 도모하면서 이 첫째 취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다스리는 이 취지에 부합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뭐 재활용하는 문제도 그렇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고 우리가 전기를 아끼고 물을 아껴 쓰는 것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그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일이지만, 고의로 자녀를 갖지 않는, 요새는 그런 추세가 좀 있잖아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자녀 없이 그냥 두 사람의 부부의 어떤 그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낳을 수 있으면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의 명령,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결국 아이를,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자녀가 없는 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이야기 되지만, 그래도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또한 그로서는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죠. 땅을 정복하라. 뭐 땅을 정복하라라고 그래서 모든 걸 악용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든지 사람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결국은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어떤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말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에 의해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본문은 창세기 2장 1절과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제 창조의 모든 사역들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안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그저 쉰다, 쉬는 건 맞습니다. 쉬는 건 맞는데, 우리가 쉰다는 이 개념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여가를 즐긴다든지 육신의 휴식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냥 뭐 퍼져 있는다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 주일날, 특별히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주일날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이 교제라는 것은 제가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너무 먹고 마시는 거에 치중하다 보니까 교회의 교제라는 게 세상 동호회와 별 다를 바가 없이 변해버린 겁니다. 그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들을 깨달은 것, 살아보고 적용한 것들을 나누어 보고 힘든 것을 고민을 토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면 피곤하다, 너무나 힘들다, 뭐 말씀을 가리키는 것, 설교 한편으로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배워나가고, 그 배워나간 일들로 무장해서 또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곱째 날에 창조의 과정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쉬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손을 놓으셨으면 이 세상은 멸망했을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불철주야 이 세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만지시고 또 수정한다고 해서 없던 걸 생겨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인간들의 이런 악한 행위들 가운데서도 우리 같은 의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쉬셨다, 멈추셨다, 즉 창조의 과정을 끝내고 이제는 섭리의 과정을 시작하신 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듯이 쉬시는 분이 아니에요. 쉬시면 제가 그랬죠? 세상이 멸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끝내시고 그 창조된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유지시키시는 이 통치의 과정을 시작하신 게 안식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뭐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입양한 아이, 16개월 된 아이를 가혹하게 구타하고, 그죠? 그래서 죽여버렸죠. 알고 보니까 그 엄마라는 사람이 목사님 딸이고, 가학적인 이런 성향을 가진 그 사람의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16개월 된 아이가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너무나 좀 잔인한 일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즉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데,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면 내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고, 내가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월화수목금토보다는 조금 더 완전하게 누릴 수 있는 날이 주일이고, 그 주일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미리 맛보는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조금 더 풍족하게 맛보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노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일은 뭐 정말 건강한 교회가 있다라면 그 교회에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런 복락들이고, 그런 복락들이 지금 주일날 특별히 우리가 그래도 유일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안식은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겠다. 특별히 그 날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세상에 살아가던 그런 피곤한 모든 모습들이 이 주일날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날이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안식했다. 마치고 다스린다. 마치고 이제는 다스리셨다. 다스림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주일이 첫째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개념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것들이 아니라 안식입니다. 안식. 안식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교회에서 미리 맛보는 일, 이 미리 맛보는 일이 예배요, 찬양이요, 교제요, 공부요, 성경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에요. 이런 게 진짜 복이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후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지위가 어떠한지, 그리고 사람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창조의 중심이 사람이라고 하는지 다음 빈칸을 채우면서 말해 보십시오. 그래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종스럽게 변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허용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똑바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신 이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6절과 2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그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를 하셨다. 근데 이게 뒷부분에 특별히 그 사람을 창조하시는 과정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묘사한 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다.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만 하셨는데 특별히 우리 인간들은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하시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특별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그 대가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림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명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받아서 이 세상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다스리는 것.
폭군처럼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선왕처럼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에 부합되게 이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선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28절에 땅에 이제 나오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뭐 한 번 더 비슷한 이야기예요. 이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복락을 받아 누리고, 우리가 뒷부분에 2장이 지금 이 문제에서는 나오지는 않지만 2장 1절과 3절을 보신 것처럼 안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창조의 과정, 사람의 창조의 기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노력과 하나님의 열심이 사람에게 얼마나 귀하게 부어져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그분에게 모든 죄를 담당케 하셔서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게 만드는, 태초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초에 이루어졌던 창조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재창조는요, 닮아 있고 동일선상에 있고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 창세기 기사의 이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2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통치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주시고자 했던 복입니다. 이런 복된 삶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아래의 본문입니다. 모든 아름다움과 풍요가 집약된 에덴 동산에 가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아래 표에 따라 설명해 보십시오. 자, 창세기 2장 15절과 25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도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특별한 일을 주셨죠. 그냥 저 짐승들처럼 그냥 풀을 뜯고 먹고 마시라라는 정도의 본능적인 짐승과 같은 삶이 아니라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엄청난 중대한 사역을 주셨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지구를 지키고 우리가 이것을 보호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여기서 임의로 먹다라는 말은 마음대로 먹어라, 다 먹어라는 거예요. 근데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을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들은 다 허용이 되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왜? 네가 그걸 먹으면 죽어. 왜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마치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신 이후에 그래도 사람이 지켜야 되는 한 가지 선을 그어 놓으신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명령하셨으면 지키면 돼요.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창조주요 통치자라고 인정하는 그것이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결국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보고 뭐 만질 수는 있겠죠. 근데 먹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행위 언약의 말미에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화목이 파괴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단절돼, 하나님과 더 이상 사랑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절이 되고 쫓겨나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왜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자기의 그 두려움과 어떤 힘듦을 토로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그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분이었는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은 죄로 인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고, 그때 잠깐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죄인과 하나님은 양립할 수 없고 하나님은 죄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죽는다라는 개념은 결국은 우리 육신의 죽음을 가리키기는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각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최초의 세레나데죠. 러브 세레나데. 하와를 바라본 아담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건 복선이 깔려 있는 거죠. 서로의 어떤 죄를 짓기 이전에 자신들의 그 육신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들이었지만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느끼고 그것을 가리게. 왜? 죄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상태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아름다웠던 상태가 추한 상태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흔히 밖에서 빨가벗고 다니는 사람들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치를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우리의 이 벗은 몸이 수치스럽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타락했다라는 증거로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그때에는 서로의 이 벗은 몸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수치가 되지 않는, 왜? 정말로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육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수정해야 되는 게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 제가 조금 전에 흙으로 사람만 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거를 놓쳐버렸네요. 이제까지 보면서도 계속 놓치는 저의 부족함이 한스럽습니다. 죄송해요. 물론 짐승들도 지금은 죽으면 썩고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흙으로 돌아가니까 제가 왜 이걸 계속 보면서 몇 번을 가르치면서도 이걸 놓쳐버렸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특별히 또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존재성을 부여한 게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그의 지혜와 그의 어떤 지적인 능력이 얼마나 탁월했느냐.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면은 이거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표에 보시면은 그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지혜와 능력으로 자연과 생물을 다스리며 보람있게 살아간다. 대리 통치권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마음대로 자원을 착취하고 자연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돈을 아끼기 위해 폐수를 갖다 버리고, 그리고 우리 지금 코로나 터진 이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플라스틱의 증가. 너무나 이런 주문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폐기물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약 이런 대리 통치권을 가지고 지혜와 능력으로 자연과 생물을 다스리며 보람있게 살아가야 되는 삶을 회복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 물품이라도 좋게 이렇게 우리가 씻어서,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에 그걸 다 씻어가지고 말려서 버리더라고요. 아니면은 다 폐기 처분하니까 좀 힘들더라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대리 통치권의 사명들을 다시 한 번 더 감당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담이 이런 어떤 온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것들의 주인이 된 거예요. 물론 원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대리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런 어떤 짐승들의 아담의 그 능력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아끼며 지켜줘야 된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보람 있는 삶으로서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창조 세계 안의 모든 채소와 열매를 마음껏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부요와 만족을 누린다. 자족을 못합니다. 지금은 돈이 좀 있어도 더 가지고 싶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집에 있는 냉장고가 갈수록 커진답니다. 냉장고가 2대 3대 늘어나요. 그 안에 가득가득 채워넣죠. 뭐 음식을 가득가득 채워놓고 나중에 그걸 썩혀서 버려요. 그죠? 그리고 그 많은 음식들을 먹고 살이 찌면 또 살을 뺀다고 애를 씁니다. 이거는 적당하게 누리서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껏 임의대로 먹어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받들어서 적당히 자족하는 심정으로 그것들을 받아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너무나 과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그렇다고 제가 뭐 조금 살이 찌신 분들을 향해서 뭐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뭐 살 잘 찌는 그게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적당히라는 말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적당히라는 말을. 그래서 다이어트라는 어떤 뭐 약품이라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쏟아지는 비용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적당히 자족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깊이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 된 돕는 배필과 함께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를 누린다. 혼자 살게 하신 게 아니에요. 외로울 수 있다. 독처하는 것이 별로 보기 좋지 않다 라고 생각하셔서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주셨고, 그 둘의 어떤 교합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한 몸을 이룰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라. 이 말인즉슨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된 사람은 서로에게 서로가 다 저 사람이 내가 되고 내가 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닮아가게 되고 욕심 부리지 않고 서로를 헐뜯지 않고 미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아껴줘야 돼요. 남자는 강하기 때문에 여자를 지켜주고 여자는 섬세하기 때문에 그 남자의 강함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래서 죄를 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이런 어떤 다스리는 삶, 그리고 풍요한 삶, 그리고 사랑하는 삶, 이런 세 가지의 삶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지금 이것들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충분히 메리트 그리고 교훈을 주는 거죠.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나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 싸우기만 싸우고, 저 사람과 나의 기싸움, 저 사람의 어떤 모든 것들을 나에게 맞추고 싶어가지고 애를 쓰면 그거는요 결혼 생활이 아니고 지옥 생활이 됩니다. 물론 저도 결혼을 해가지고 10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뭐 문제가 있으면 투닥거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처음 결혼했을 때보다는 더 점점 더 뭔가 맞아져 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야 뭐 살다가 쉽게 이혼하고 아니면 정으로 산다는 둥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누려야 됩니다. 3번,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세상과 삶을 주셨으며 어떤 것을 꿈꾸셨습니까? 즉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어떤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회리 문답서 1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냐?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돼. 그 말인즉슨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된 삶으로 결과로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게 기뻐야 돼요. 우리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나를? 조금 더 뭐 손해봐라, 조금 더 정직해라, 더 사랑해라, 더 아껴줘라, 이런 말들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고 그 말에 순종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깨닫는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창조 피조물로서
예수님을 통치자로 여긴다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주일날 교회 나와서 뭐 피곤하다고 일부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서 들어누워 자는 게 아니라, 그죠? 더 열심히 살기 위해 애를 쓰고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물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교회가 잘 없어서 그런 것들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말씀을 또 가르치는 교회도 잘 없잖아요. 특별히 뭐 코로나 터지고 난 이후에는 비대면이랍시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저도 뭐 사역을 그때는 했었지만 아무것도 안 해요. 신방도 안 합니다. 뭐 신방을 할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이 성도들을 돌아보는 모습이 필요한데 지금 너무나 게을러져 있고 교회가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자연 만물과 생물을 다스리면서 보람있게 살아가고 우리가 어떤 풍요를 누리고 그리고 뭐 배필과 함께 사랑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져 가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져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모든 창조 목적이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꼭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서 있으면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를 재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게 세속적인 복과는 다르고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우리의 삶을 통해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좀 특별하게 지으셨고 우리에게 대리 통치권 그리고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 다만 거기에서 선악을 알게 한다면 열매는 늘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배필을 만나서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다. 그럼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고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서로 닮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제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3챕터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녹화해서 올리면서 드렸던 게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유산이 뭐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완전한 그 순종, 그것이 우리가 받아 누리는 유산이고 제가 태초의 창조, 우리의 창조, 닮아있고 통일적이고 동일선상에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셨던 순종이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복되게 살도록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자 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주님이라는 말은 통치자라는 말이에요. 주인이라는 말이죠. 나를 소유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노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죽이시고 막 악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만만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해하나님은 주님이시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늘 통치자로 인정을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serve 해야 돼요. 그게 경외하는 마음의 표출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의 표출이에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알고 인정하며 그에 합당한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예배와 찬양이라는 것도 그냥 주일날 모여서 잠깐 드리는 예배와 잠깐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 삶이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이 찬송이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보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이런 어떤 예배와 찬양을 단지 예전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이제 캐톨릭이나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예전적인 예배만을 주로 강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이심을 믿고 순종해야 돼요. 말씀하시면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나의
나 중심적인 삶이 강하다라고 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뭐 흔히 이야기하는, 물론 이게 상황적인 윤리성이긴 하지만, 이렇게 뺨을 누가 탁 쳤으면 왼쪽 뺨도 돌려댈 정도의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그렇게 돌리는 사람 못 봐. 저도 잘 못합니다. 화내고 싸우죠. 간단한 것들은 손해보기도 하고, 제가 지금 이 회사에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참으로 사람들이 악합니다.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저는 특별하게 방해가 되지 않고 큰 무언가 이런 어떤 손실이 없으면 대부분 다 허용하려고 애를 써요. 허용하려고 애를 쓰고 양보하려고 애를 쓰고요. 그리고 나도 필요할 때는 양해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살아갈 때, 즉 우리가 이런 순종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어질 때 하나님 나라를 여기 보면 그럴 때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점을 잊지 않도록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9절과 또 15절에서 17절 한번 살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즉 뭐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어서 영원히 살아라.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죽는다.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말씀을 상기하고 떠올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게 하는 겁니다. 조금 영해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게 지금 우리들에게 있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도 보시면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굉장한 복락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전 성경의 역사는 인간의 실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고, 그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선악과 건들면 죽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라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서 있죠. 우리가 재창조된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어떻게 보면 아담이 될 수도 있고 하와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이런 생명나무를 받아 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우리 안에서 절대적으로 금해야 되는, 근데 그 어떤 행위들이, 명령들이 잘 지켜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늘 우리의 어떤 능력에 기인하여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정확하게 100% 지키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선악과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쁜 짓도 하고 죄도 짓는 게 결국은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럼 뭐 뒤에 가서 더 설명하겠지만, 이런 말씀들이 있음을 깨닫고 지금 우리들에게 금지된 선악과를 먹지 않기 위해 애를 써야 된다. 이때는 아담과 하와에게 행위언약을 주셨는데, 이 행위언약은 결국은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고, 죄가 들어온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능력이 없어요. 무능력해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언약을 주셨고, 이 은혜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나 뭔가 우리가 막 애써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100% 실패하신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2장 15절과 1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도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풍성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1차적인 죽음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뒤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지만 1차적인 그 단절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걸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1번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예배하고 순종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행위언약입니다. 이 행위언약을 자꾸 우리들에게 가져오시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이 어떤 능력이 파괴되기 이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날의 검처럼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수도 있었고 거절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스란히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부어주신 능력이 이 아담과 하와의 것에 비할 때는 아니지만 우리 또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을 정도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그냥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너무나 약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새 능력은 그 죄 또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부어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무엇을 두셨으며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먹으면 돼요. 먹어도 돼요. 그런 어떤 것들.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에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걸 누릴 수 있습니다. 뭔가 이런 거 있죠. 주일날 돈 쓰지 마라. 무슨 닭대가리 같은 무슨 이건 닭머리 같은 생각입니까? 주일날 돈을 안 쓰면 교제는 교회에서만 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에서 그냥 냉수 떠놓고 교제합니까? 뭐라도 사 먹어야 되고 주전부리라도 해야 되고 공부를 할 때 음료라도 사 먹고 토요일날 사놔라. 진짜 이거는 좀 편법 아닌 편법을 쓰면서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주일날 돈을 쓰면은 지옥 갑니까? 이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아직도 대구 시내에 있는 교회들에게서는 통용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접을 떨어요. 주일날 돈 쓰지 마라 그러고 지는 차 끌고 댕기고 차에 넣어놓은 기름은 돈 아닙니까? 그럼 걸어 댕겨야죠. 걸어 댕기고 먼 데 있으면 멀리 있는 교회 가지 말고 근처 교회 가야 되고 헌금도 하면 안 돼요. 헌금은 돈 쓰는 거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옥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많은 것을 누리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각을 통해서 주일날 과하게 소비하고 과하게 유흥을 즐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라는 한도 내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용하셨습니다. 딱 이게 상황적인 윤리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경계가 분명히 자기 신앙이 어떤 성숙도에 따라 많이 좌우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누릴 것은 누리고 금지하신 것은 안 하면 되는 단순하게 그렇게 적용을 하시면 돼요. 생명나무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것,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 그러면 이건 해도 되고 저거는 할 수 없다. 그것은 반드시 자기 신앙의 성숙도가 그것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 놓는 겁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왜? 모호한 경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왜 신앙이 성장하냐고. 아니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자유를 받아 누리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 예배의 삶, 찬양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재창조된 우리의 삶을 저해하게 된다면 과감히 끊어내는 것도 좋은 거죠. 그죠? 2번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무엇이 취소되는 것. 자, 단절. 제가 1차적으로 단절이고 2차적으로는 육신의 죽음, 3차적으로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런 어떤 죽음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만으로 정의 내리기에는 너무 가벼워요.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안식의 복락이에요. 그게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거고 그것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렸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고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막혀버렸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는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그 뒤에 모든 인류가 스스로의 힘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음, 영원한 생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없게 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모르면 별로 신경이 안 쓰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냥 영원한 생명, 영생만 우리가 추구하게 되면 사람들이요, 그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귀중함과 소중함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세의 삶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집중하고 많은 것들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이 어떤 영원한 삶에 대한 동경이나 부활에 대한 꿈꾸는 어떤 소망들이 사라져 버리고, 그래서 현세 중심적 세속주의적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에덴 동산에서의 그 삶의 모습들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행복했는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지금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어떤 영생이 얼마나 귀한 것들인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완전한 삶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복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애를 쓰고, 그러다 보면 말씀에, 통치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3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통해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까? 통치자예요. 그냥 창조주라는 그 라인만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다, 나를 다스리는 분이다,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는 믿는데 주님이라고는 인정 못하겠고, 그래서 그분의 통치, 그분의 말씀 듣는 것은 싫다,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이 두 개는요, 하나의 진리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말 안에 다 이 창조주와 통치자라는 말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할 때 그 우리의라는 대명사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복수로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냥 문맥적으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존재를 표현한 단어다. 그럼 엘로힘, 우리 흔히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단어는 하나님이 창조주여라고 고백을 하는 거고, 여호와, 이거는 좀 복잡한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좀 시간이 가겠지만, 여호와라는 단어를 히브리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고 읽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의 입으로 뱉어낼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써놓고, 히브리어는 자음은 이렇게 문자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모음은 점이 찍혀서 위치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말이 바뀌어요. 그 발음이 바뀐단 말이에요. 똑같은 자음을 쓰면서 여호와라고 써놔놓고 그 모음을 좀 바꿔버리면 다른 말이 돼요. 그 다른 말이 뭐냐면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를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모음을 바꿔서. 그래서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또 쓰는 용례, 즉 이 히브리 성경에 적혀있는 아도나이가 신약 성경에 그 쓰여져 있는 헬라어로 바뀌었을 때 어떤 단어가 되냐면 퀴리오스가 됩니다. 이 퀴리오스가 일반 명사이기는 하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주로가 아니고 대부분이 거의 다가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이 주님이라는 단어고 퀴리오스, 그리고 이 퀴리오스와 대응되는 히브리어인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의 그 원 말인 야훼, 그럼 이렇게 세 개가, 그러니까 여호와, 아도나이, 퀴리오스, 예수님 같은 말이라면 결국 주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여호와, 그럼 여호와는 통치자를 가리키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절은 100%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저도 제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한 것들을 드러내는 그 절에 쓰여지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그 절은요, 대부분
하나님의 통치자 되심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같이 쓰여져 있다라면 하나님의 창조주와 통치자 되심을 다 드러내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공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을 했으면 하나님을 통치자라고도 고백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단어 안에 나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창조주예요. 나를 구원하신 창조주의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재창조자예요 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또한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본체는 같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어떤 관계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지마. 하지마. 성경에는 그레이 존이 없습니다. 뭐 이거는 해도 되고 저거는 안 해도 되는 이런 어떤 어중간함이 없어요. 이분법적으로 딱 나누어져요. 이것은 선, 이거는 악, 이거는 해, 저건 하지마. 그죠? 물론 상황적인 윤리성이 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그 율법들을 십계명 말고 뭐 출애굽기에 적혀있는 그런 아니면 레위기까지 넘어 적혀있는 그런 상황적인 윤리 법도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적용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이면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십계명에 걸려 있기 때문에 십계명의 한도를 벗어나서 이 율법들을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십계명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있는 율법들을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적용할 수 없어요. 뭐 구약의 사람들처럼 뭐 안식일 날 뭐 몇 보 이상 걷지 마라. 그 주일날 돈 쓰지 마라. 이 얘기도 유대율법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돈 쓰는 것도 이걸 노동행위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적용해 무식하게 그렇게 행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10계명이라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그 계명은 절대적이에요. 이거는 불변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예수님이 나에게 통치자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도 좀 웃기지만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해서 새 사람으로 만드신 창조주라는 그 고백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장을 전체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나와 있는 모든 창조의 기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안에 특별히 사람들에게 특별한 능력과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말을 주셨죠. 짐승들은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언어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능력을 부여주셨고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얘기도 언어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뜻하거든요. 그런 어떤 복들을 주시고 뭐 사랑하며 살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많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복들을 주셨는데 다만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두시고 먹지 마. 먹으면 죽어. 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우리가 예수님을 창조주여 통치자로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법도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그 10계명의 율법은 우리에게 영원하고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지금도 우리가 견지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고의적으로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법을 어기는 그런 행위들은 절대로 우리의 예수님을 통치자로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어떤 나약함으로 죄를 짓는 것 또한 우리가 통한이 여기고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백성으로, 때로는 자녀로서, 때로는 유일한 그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가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셨지만 특별히 사람들에게 가장 최고의 복을 주시고 대리 통치권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모든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다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음으로 하나님 끝까지 통치자로 고백하고 창조주로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 이것이 1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는 2장의 내용은 이 창조의 복이 깨어지죠.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그건 우리가 그때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해 봤을 때 아담과 하와처럼 완전함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있는 새 힘,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 능력으로 충분히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할 수 있다. 다만 그 어떤 라인을 넘어서서 짓는 죄, 꼭 고의적이지 않지만 나의 약함으로 인해 짓는 죄는 예수님의 그 보혈에 의지하여서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또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게 지금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통치에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계속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행위 언약으로 부어주셨던 그 복락들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